5월을 가르쳐 가정의 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5월이 되면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녀는 부모를 위해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 이어져서 가정의 행복을 꿈꾸게 하며 누리게 하는 축복의 계절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이 5월, 말씀마다 기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감사로, 그 감사의 아름다운 은혜가 행복이라는 단어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을 조금만 여유 있게 돌아보면 가정이 깨어져서 그 자녀들이 엄청난 상처 속에 미래가 없는 삶을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 매사추세주의 한 작은 농촌 마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마을에 깨어진 가정에 윌리엄이라는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보고 들이고 느낀 것은 전부 다 죄뿐이고 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학교에서도 지도할 선생님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도 그에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 윌리엄이 큰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선생님 한 분이 이 윌리엄의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그 아이를 한번 옆에서 지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동료 선생님들이 반대합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의 수고가 헛됩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이 선생님은 모두가 포기한 윌리엄에 대한 그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환경을 관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이미 버려진 아이인데도 이 선생님은 윌리엄의 못된 습관 또한 악한 삶에 찌든 그에게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를 바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된 인간의 자존감, 또 그가 꿈을 꾸는 대로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르쳤습니다. 아마 그 교사는 눈물로 씨를 뿌렸고 뿌린 씨는 싹이 나고 꽃이 피었습니다. 윌리엄은 차츰차츰 나쁜 버릇을 버리게 되었고 어느 날 공부에 재미를 붙여 밤잠을 안 자고 공부합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는 여러 학생보다 탁월한 우등생으로 졸업을 합니다. 대학 졸업 후 법학을 공부합니다. 결국 윌리엄은 미국 대법원의 부판사가 되었고 뉴욕의 지사가 되었고 훗날 미국 국무장관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이 선생님은 윌리엄 속에 아직도 꽃피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모두가 기대하지 않았던 한 인간의 위대한 변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 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그 인생들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생각 밖의 인생으로 전락되기도 하고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라잉 벨이라고 하는 상담학자가 이 웰빙이라는 책을 한 권 썼는데 이 웰빙이라는 책 속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네 가지의 중요한 힘에 의지해서 힘의 영향을 받아서 인생이 바꾸어지거나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두 가지 힘이 있고 긍정적인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라도 세상 속에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우리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크라잉 벨이 말한 웰빙이라는 책에서 사람의 미래를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영향력, 첫 번째는 파워 오버라는 말입니다. 즉 지배력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더 높은 지위, 더 큰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자본주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이 욕구가
사람들을 움직이고 영향력 있게 만들어서 어느 날 허무한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를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종종 가까이 멀리 매스컴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파워 어게인스트인데 공격력입니다. 싸움을 잘한다거나 교모한 말, 욕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교활함, 약삭 빠른 힘 같은 것들을 영향력을 받아서 끊임없이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를 쓰러뜨리고 그리고 짓밟고 내가 일어서야만 그 사람 위에 군림할 것 같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오늘 우리의 정치하는 사람들 속에 끊임없이 살펴볼 수 있는 유혹의 힘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힘입니다. 파워포라고 말하는데 베푸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내 것을 나누어주고 양보하며 때로는 손해본 것 같은데도 결산해보면 신기하게도 손해보지 않고 언제나 더한 은혜가 되돌아오는 놀라운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선한 영향력에 나의 삶이 길들여지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파워위스입니다. 협력하는 능력.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돕는 일에 관심을 갖고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아마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기를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지배력과 공격력에 의해서 형성된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곳은 지옥 아닌 지옥입니다. 어릴 때부터 지배하는 법, 공격하는 법만 무한 경쟁으로 가르친 이 사회, 아마 우리가 지금 위기로 느끼는 사회의 한 부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사람 살기 좋은 곳,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곳은 베푸는 능력, 협력하는 능력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펼쳐가는 삶의 영향력이 바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성경 창세기 가장 첫 페이지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수많은 자연과학자들, 수많은 인류학자들이 이 성경 첫 장 첫 줄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임을 다 이야기합니다. 한동안은 이 진리의 창조론을 거역하기 위해 진화론이라는 학설을 내놓았지만 반짝 읽고 쓸 한 시험의 제목은 될지어도 진리가 아닌 것으로 판명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창세기 1장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했다, 공허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영은 그 가운데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 빛이 비치는 이 세상,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웠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고 심히 아름다웠다고 격찬하면서 그 인간의 타락도 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의 비밀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이미 천지 창조 후에 예언한 예언은 하나님 말씀의 신비한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놀랍게도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여 오셨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지불하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을 사는 모든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당신이 주신 생명이 영원한 생명,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부활의 놀라운 확정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선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앞장 10장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다 책임지시고 이끄실 선한 목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세밀하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심을 인식할 때 그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일을 만나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린 나이지만 목자로 살아오면서 양을 지켰던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았기에 여호와가 목자가 되실 때 그 평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여호와 나의 목자로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면 나의 평생을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와 함께 거할 것으로 고백하는 시편 23편은 얼마나 많은 약속이 담긴 비밀의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부활주의를 보내고 예수 부활, 내 부활을 고백하면서 죽어도 다시 살 확신이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이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삶을 변화시켜가는 거룩한 능력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느냐, 당신의 부활을 예고하듯이 그의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에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말 속에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볼 때 이 병은 살 수 없는 병, 이 병은 죽음으로 이끌 병,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달라는 긴급한 전갈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 수전절을 보내고 유대인들의 심각한 핍박을 피해서 여리고 동쪽 요단강 건너편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베단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을 보내 급한 전갈을 예수님께 띄웠습니다. 죽을 병에 시간을 재촉하는 현장 가운데 그 긴급한 연락을 받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급한 부르심을 들었다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제 곧 죽어가는 오라버니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그 믿음의 신락 같은 믿음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의원을 찾거나 약을 쓰지 않고 긴급하게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의 상황을 살펴보시지도 않고 이미 단언하기를 죽을 병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짧은 한마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는 형식만 갖춘 게 아니라 마리아의 마르다 또한 나사로의 그 삶의 여건뿐만 아니라 그 10년까지도 들여다 살펴보시는, 아니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며 여러분이 체험한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기도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고 여러분이 의지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슬픔과 엄청난 위기 속에 빠져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 모든 사람들은 안타깝게 애타게 어떤 힘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을 마음 아파하는데 예수님은 태어날 정도로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이보다 더 급할 수 없고, 이보다 더 불안할 수 없고, 이보다 더 걱정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계획을 생각지 않고 너무 조급하게, 아니 너무 불안에 떨며 너무 염려하고 너무 걱정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틀을 머무릅니다. 1분 1초를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인데 예수님은 그 긴급한 소식을 듣고 죽을 병이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이틀을 더, 성경에 보면 이틀 동안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고 계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틀이 지난 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차라리 낫겠습니다. 소식을 전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죽을 병에 든 게 분명하고 그런 정상은 반드시 죽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모르겠지만 지금 간다는 건 이미 죽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리석은 제자들을 향해 그의 죽음을 가리킨 말씀인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인정에 이끌리고 사람의 관계 속에 빠져들어 일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바라본다면 우리 개인적으로 조급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때로는 원망스럽고 때로는 낙심스러운 삶 속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예수님은 좀 다른 예수님의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요한복음 11장 16절 본문에 디두모라 하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가자고 하니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 심각한 상황 속에 제자들의 이 툭 내뱉은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보면 예루살렘 솔로몬 행각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넓은 뜰 속에 주변에 행각으로 이어진 곳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은 다 이 솔로몬 행각 앞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제자들인데 성했겠습니까? 아마 죽을 뻔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극적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 감람산을 넘고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 평원을 지나 지금 베다니 요한에게 침례를 받던 그 자리에 피하여 머무르고 있었던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유대 마을로 다시 가자고 하니 엊그제 그 엄청난 위기를 느꼈던 도마는 예수님께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이룰 때에 대한 관심보다는 유대인들의 돌을 던졌던 그 두려움의 현장만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퉁명스럽게 가자니까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려고 가니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훗날 그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부끄럽게 못자국에 손가락을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으로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별명은 늘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을 붙이고 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건들이 우리 앞에 계속 펼쳐질 때 단순하게 내 생각으로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단순히 내가 느끼는 느낌만으로 내 마음을 추스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려 가며 그 말씀 한 말씀으로 의심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강조했지만 믿음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의심이라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의심함으로 믿음을 잃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매스컴을 듣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경제 여건들을 살펴가면서 오늘 믿음을 잃어버린 자에게 찾아오는 이 불청객 두려움 앞에 다시 한번 당당하게 말씀 앞에 믿음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침례교회 대설교가로 영국과 미국을 흔들어 놓았던 스펄전 목사님, 그런 설교 중에 이런 말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낄 때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기게 한다고 외쳤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을 책망할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마르다가 아마 감람산 기슭까지 쫓아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셨으면 내 오라버지 죽지 않았을 건데. 이 말씀은 원망과 탄식의 말씀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믿음의 한계를 고스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죽어갈 때는 살릴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게 그 믿음이 적은 믿음입니까? 그러면서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부활의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오라버니는 죽어서 장사 지냈으니 우리를 위로하러 오셨다면 당신이 기도하는 위로, 당신이 기도하는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될 줄 믿는다는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 속에 찾아보기 힘든 고백이 아닐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문을 듣고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마리아도 뒤늦게 쫓아왔습니다. 왜 늦게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와 똑같은 마음으로, 그래도 마리아도 죽어가는 오라비 나사로가 그 죽어갈 때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했다면 예수님이 그런 기적과 표적을 행했던 것처럼 내 오라버니도 살아났을 것이라는 이 고백이라도 그들의 믿음의 한계는 있지만, 아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은 아니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한 고백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해 요한복음 11장 23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다가올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치고 내 믿음의 한계가 다가올 때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근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만 어려움과 위기가 닥치면 말씀 속에 해답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 내 경험 속에 사로잡혀, 그리고 계속 기아집을 지었다가 헐었다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내 마음에 남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의심과 두려움, 상처만 남고, 그러고는 깊은 시험의 침체의 늪에 빠져들어가는 게 보편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 오라비가 살리라는 이 말씀은 마리아와 마르다 죽어갈 때 살릴 수 있고 고칠 수 있겠지만 죽은 내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안타깝게 여기신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거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합니다. 그런데 그 아멘이 내 믿음의 고백으로의 아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최소한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예수 부활, 내 부활의 신앙의 고백을 했다면 죽음을 초월할 수는 없지만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이 흐려지지 아니해야 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나사로를 찾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퉁명스럽게 예수님 늦게 오는 바람에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것만 아니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장사한 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니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 앞으로 예수님을 인도했습니다.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할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부활의 신앙으로 아멘 할렐루야, 죽어가는 병도 고칠 수 있지만 죽은 내 오라비를 살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라고 순종하지 못했어요. 저는 오늘 한국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한계를 초월하지 못해서 부활신앙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능력, 부활신앙으로 누려야 할 놀라운 믿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안타깝게 생각해 봅니다. 절기로 지나는 부활주일 예물 드리고 예수 부활했다고 한번 찬양하고 그러고는 여전히 근심에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 속에 또 묻혀 있다면 예수 부활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부활이고 예수 부활의 능력은 액세서리에 불과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외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말씀.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정신이 아마 번쩍 들었던 것 같아요. 슬픔 속에, 마음속에, 낙심 속에. 그러고는 예수님도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절망 속에 예수님 앞에 섰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았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 말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4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시니 죽어서 냄새나서 아무 소망 없는 나사로가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묶었으니 네가 풀어서 나사로가 삶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죽어가는 오라버니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고쳐질 것 같은 믿음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아픈 자 고침받은 것을 믿는 믿음보다 이제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선포하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죽어 병들어가는 오라버니 나사로만 인간적인 눈으로 애달프고 안타깝게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사랑했지만 죽어가는 나사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더 큰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위기, 크고 작은 슬픔, 크고 작은 어려움이 펼쳐질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그 다음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느냐와 연결되는 믿음의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육에 속한 인간들은 슬픔 그 자체에, 대부분 육에 속한 인간들은 손해보는 그 자체에, 무시당하는 그 자체에 마음이 상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유익이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고난들을 낱낱이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준 것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넘어지고 쓰러진 것처럼 우리도 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서 우리의 사명이 클수록,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클수록 견뎌야 될 고난도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외치라고 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에바다라고 외칠 때, 달리다굼이라고 외칠 때 하나님이 그곳에 기적을 행하셨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 주변을 살펴가면서 나사로를 향해 외쳤던 예수님의 그 외침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꽁꽁꽁 묶었던 그 오라버니 살려놓으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할 수 있는 걸 도전합니다. 풀어줘라. 너희가 믿음 없어 묶여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풀어줘라. 그 자유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먼저 죄에서 자유하고 사망 권세에서 자유한 부활의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는 것도 자유하고 입의 말도 자유하고 삶도 자유하고 그 은혜 안에 자유함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어서 어느 날 꽁꽁 걸어 잠그듯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심령을 짓눌려 하늘의 평안,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향기를 내뿜지 못했다면 예수 부활, 내 부활의 믿음의 고백으로 먼저 여러분의 심령을 열어 제끼고 풀어놓아 자유를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싸매주고 섬겨주고 베풀고 나누어 줄 때마다 여러분 주변에 세상에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고 명예에 매여 있고 세상 것에 매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풀어줄 수 있는 영적 권세로 함께 자유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